나 없으면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늦은 밤 분식집을 정리하던 여주인은 그렇게 말했다. 20해 넘게 남편과 장사를 함께 해왔다는 그녀는 말끝마다 걔는 원래 그래요. 내가 다 감당해야 하니까 라는 말을 반복했다. 웃는 얼굴 뒤에 묘한 지침이 묻어 있었다. 그러다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근데 가끔은요, 나 없이도 잘 살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괜히 내가 혼자 애쓴 건가 싶어서. 그 말이 시리게 남았다.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자신을 짓누르는 무게가 될 때가 있다. 도움이 의무로 바뀌고 관심이 집착으로 변하는 지점. 우리는 종종 그 경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너무 멀리 가버린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정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다 내어주고 나서야 문득 묻게 된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붙잡음은 괴로움의 근본이요. 놓음은 해탈의 길이다. 애써 지키려는 마음이 클수록 그 마음은 스스로를 올가맨다. 상대를 위한 마음이 실은 내 불안과 외로움을 가리는 가면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사랑이라 믿는 것 중에는 사랑이 아닌 통제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쩌지? 내가 없으면 무너지지 않을까?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나 없이도 살아간다. 아니, 더 잘 살아가는 모습을 마주할 때도 있다. 그 순간 밀려오는 건 허탈감, 분노, 상실감.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엔 집착이 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그 정도도 못 해줘.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다. 쥐려고 하면 새어나가고 가두려 하면 흐려진다. 그래서 놓아주는 일은 결국 나를 살리고 관계를 살리는 첫걸음이 된다. 하지만 놓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마음으로는 알아도 몸은 자꾸 움켜쥔다. 익숙한 관계, 기대했던 말, 오래 붙잡아온 역할들. 그걸 놓는 순간 나 자신도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선다. 내가 아니면 누가 챙겨? 이 관계가 끝나면 난 뭐가 되지? 이제 와서 포기하면 내 지난 시간은 다 무의미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집착을 계속 지탱시킨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마음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도 알게 된다. 관계 속에서 늘 주는 쪽, 기대에 맞추는 쪽, 감정을 감추는 쪽에 서 있었던 건 아닌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맺어지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언젠가 변한다. 누군가는 멀어지고, 누군가는 달라지고, 누군가는 곁에 남는다. 하지만 어떤 관계도 처음 모습 그대로 영원할 순 없다. 그건 잘못도 실패도 아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 이걸 받아들이면 마음이 좀 가벼워진다. 누군가의 변심도 멀어짐도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다. 더 잘했어야 했던 게 아니라 우린 거기까지였던 거다.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선배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땐 사람 붙잡느라 늘 바빴어. 밥은 먹었냐? 어디 아프진 않냐? 왜 내 말을 안 듣냐? 근데
지금은 좀 알아. 사람은 결국 자기 속도대로 살아간다는 걸. 내 마음이 크다고 그 사람이 그만큼 움직여주진 않더라고. 그 말이 마음에 맴돌았다. 관계는 결국 균형이다. 한쪽이 계속 기울면 언젠가는 무너진다. 서로 조금씩 비워내고 숨 쉴 공간을 남겨둘 때 비로소 오래 간다. 내가 다 해줘야 하는 관계,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런 마음이 커질수록 건강한 관계에서 멀어진다. 우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집착을 한다. 가족, 연인, 오랜 친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대하고 간섭하고 깊이 개입한다. 우린 같이 늙어가기로 했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들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은 통제일 때가 많다. 우린 자주 내가 옳다는 확신 아래 상대를 바꾸려 들고 내 방식대로 움직여 주길 바란다. 하지만 마음은 강요할수록 멀어진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나를 들여다보라. 그 말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다. 기대와 통제를 멈추고 시선을 내 안으로 돌리라는 뜻이다. 내가 변하면 관계도 달라진다. 내가 내려놓을 때 상대도 제대로 숨 쉴 공간을 갖게 된다. 어느 날 시장에서 만난 중년 남성이 말했다. 딸이 대학 가고 나서 나랑 말을 안 해요. 처음엔 왜 그런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많은 걸 강요했더라고요. 뭘 먹어라, 이렇게 해라, 그건 왜 그러냐. 다 걔를 위한 거였는데 결국엔 내 마음을 강요한 거였죠. 그는 말끝에 웃었다. 요즘은 그냥 밥은 먹었냐, 그 한마디만 해요. 그랬더니 걔도 가끔 응 하고 답하더라고요.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상대를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그저 곁에 머무는 것. 조용히 지켜보고 필요할 땐 다가가고 때로는 물러날 줄 아는 것. 그런 거리를 지킬 수 있을 때 관계는 그제야 숨을 쉰다. 우리는 종종 관계란 노력해야 유지되는 것이라고 배워왔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노력이라는 것이 상대를 바꾸거나 붙잡으려는 집착이 된다면 오히려 관계를 해치는 독이 된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조급함. 그건 노력이 아니라 강요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괴로워하지 말라.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사랑을 이유로, 책임을 이유로 우리는 자꾸 타인을 조정하려 한다. 하지만 세상도, 사람도, 관계도 내 뜻대로만 되진 않는다. 그러니 놓아야 한다. 조절하려는 마음을, 바꾸려는 의지를, 맞추려는 강박을. 관계란 결국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내 방식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통화가 들려왔다.
난 진짜 최선을 다했어. 걔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내가 다 들어줬고, 같이 울었고,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기도 했어. 근데 결국엔 자기 삶이니까 나랑은 거리가 필요하대.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그냥 그 사람도 자기 길 가는 거겠지.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우려 하다가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하는 경계에 도달한다. 하지만 그건 결국 우리도 상대도 지치게 만든다. 붙잡는 것보다 어려운 건 놓아주는 일이다. 하지만 놓을 수 있을 때 관계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다. 서로를 자유롭게 두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연결된 채로. 관계에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건 결국 내 안의 불안을 마주하는 일이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없으면 나는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 그 사람이 나를 떠나면 나는 버림받았다는 느낌. 그 밑바닥에는 나 혼자서는 부족하다는 오랜 믿음이 깔려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내 자신에게 의지하라. 다른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라. 이 말은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방치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큰 힘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부드러운 권유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매달렸을까? 왜 그 말, 그 행동, 그 무심함에 그토록 흔들렸을까? 그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 빈자리를 누군가로 채우려 했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충분히 안아주지 못했기에 그 자리에 타인을 끌어들인 것이다. 직장 선배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 예전엔 누구한테 사랑받아야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알지. 내가 나를 좋아해야 남도 날 존중해 준다는 걸. 그 말엔 세월이 묻어 있었다. 집착을 내려놓는 첫걸음은 그 사람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 불안을 직면하는 용기다. 그리고 그 불안을 감싸 안아주는 일은 타인이 아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관계를 통해 내가 온전해지려 할 때 우리는 더욱 불안해진다. 하지만 내가 먼저 나를 다독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누군가와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집착은 곧 불안이다. 불안을 놓아야 집착도 놓인다. 그 시작은 나 자신에게 있다. 시간이 지나면 관계는 달라진다. 처음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예전처럼 다정한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그게 반드시 멀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저 삶이 바빠졌을 수도 있고 서로의 온도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오해한다.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이 식었다는 결론을 내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한다. 그 변화를 거스르지 마라. 관계는 정체된 것이 아니라 흐름이다. 처음과 같기를 바라는 것은 강물에게 멈춰 있으라 말하는 것과 같다. 중요한 건 그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함께 흘러가느냐다. 학교 후배가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형, 전엔 친구가 제 생일만 잊어도 서운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내가 힘들다고 말 안 해도
그 친구도 나름 힘들겠지 싶어서요. 예전엔 늘 붙어 있어야 우정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저 마음만 안 멀어지면 된다는 걸 알겠어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다.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온도차가 있다. 그걸 억지로 맞추려다 보면 서로에게 무리만 줄 뿐이다. 때로는 느슨함이 관계를 오래 가게 만든다. 자주 보지 않아도, 자주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자리를 인정해 주는 일. 이해는 멀리서도 가능하다. 배려는 말 없이도 전해진다. 신뢰는 나와 같은 게 아니라 다름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관계를 지키려 애쓰는 것도 좋지만 흐르는 대로 두는 용기도 필요하다. 모든 것이 변하듯 관계 또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니까. 때로는 너무 오래 붙잡았던 관계가 오히려 나를 가장 많이 아프게 한다. 매달린 시간만큼 더 놓기 힘들고 그 시간의 무게 때문에 오히려 버텨야 한다고 착각한다. 이 정도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끝내는 건 너무 억울해. 다시 시작하려면 너무 늦었어. 지금 이 관계라도 없으면 난 너무 공허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우리가 관계 안에서 집착을 키우는 가장 큰 이유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착이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든다.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외롭고 같이 있으면서도 공허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무엇이든 오래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은 고통이 된다. 정은 시간이 쌓여 깊어지지만 때로는 그 시간이 짐이 되기도 한다. 애써 왔다는 이유로 멈출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그건 애씀의 존중이 아니라 애씀에 대한 집착이다. 회사 선배 중에 오랫동안 연애 중인 분이 있었다. 늘 상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헤어지지는 못했다. 10년을 만났는데 이젠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 말이 언젠가 너무 슬프게 들렸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집착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 익숙함이 익숙함이라서 이어지는 관계. 그 안에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그저 역할만 남는다. 어떤 관계는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성장이다. 내가 나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놓아야 한다. 그 사람을, 그 역할을, 그 시간의 무게를.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는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다. 관계 안에서 집착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내 존재의 가치를 상대에게서 확인하려 하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가 나를 인정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겉보기엔 헌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깊은 불안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남의 눈에 비친 나를 쫓지 말고 내 마음에 비친 나를 바라보라. 누군가의 인정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하려 들면 그 관계는 불안정해진다. 상대의 반응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그 감정에 따라 내 하루가 휘청인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그 사람 눈에 내가 어떤 사람처럼 보이는지가 중요해져 버린다. 진정한 자유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데서 시작된다. 내가 나를 알고 나를 존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상대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조기 퇴직한 이웃이 있다.
퇴직 후 한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얼마 전 우연히 시장에서 마주쳤다. 다들 나한테 왜 때려쳤냐고 뭐라 해요. 아깝다고, 바보 같다고. 근데 난요, 그 일에서 더는 내가 나 같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만둬야 맞는 거죠. 그의 말투는 단호하지도 후회스럽지도 않았다. 그냥 자기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의 말이었다. 내가 나를 놓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서 인정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다. 집착은 자기 가치를 타인에게 맡기는 데서 생긴다. 그걸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관계는 의존이 아닌 연결로 바뀐다. 그리고 진정으로 편안해진다. 그리고 나다워진다. 모든 집착에는 잃을까 봐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그 사람이 떠날까 봐. 그 말이 마지막일까 봐. 그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까 봐.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을, 그 사람을, 그 마음을 필사적으로 붙잡는다. 놓치지 않으려 애쓸수록 더 세게 움켜쥔다. 하지만 그렇게 세게 줄수록 정작 더 쉽게 흘러나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쥐고 있는 자는 잃을까 두려워하고 놓은 자는 이미 얻은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손에서 놓으라는 뜻이 아니다. 마음을 쥐고 있는 그 힘을, 그 방향을 돌아보라는 뜻이다. 쥐고 있음은 소유가 아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가장 불안한 상태다.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 말했다. 남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떠났어요. 한동안 왜 그랬는지, 뭘 잘못했는지 계속 생각했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떠난 건 그 사람의 선택이고, 내가 거기서 나를 자책할 이유는 없잖아. 그 말이 낯설도록 단단했다. 누군가가 떠난 건 그 사람의 몫이지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자각. 그건 결코 차가운 포기나 냉소가 아니라 따뜻한 인정이다.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간다. 어떤 길은 함께 하다가 갈라지고, 어떤 길은 겹쳐지다가 점점 멀어지기도 한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 마음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관계가 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탓하지 말자.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저 인연이 거기까지였던 것뿐이다. 관계를 놓는다는 건 감정을 없앤다는 뜻이 아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거나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는 뜻도 아니다. 그저 더 이상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이해와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우리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힘든 갈등을 겪을 때 결국 미움과 원망으로 그 틈을 메우려 한다. 하지만 그 감정은 또 다른 괴로움만 남긴다. 결국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 내가 만들어낸 감정의 소용돌이다. 이제는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저 그럴 수도 있다고 마음을 놓아주는 것. 그것이 놓음의 진짜 시작이다. 지하철에서 마주친 중년 여성은 조용히 말했다. 동생이랑 싸운 뒤로 5년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가족이라 더 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안 미워하면 되지. 꼭 용서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잖아. 그냥 더 이상 마음 쓰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녀의 말은 따뜻하면서도 현실적이었다. 용서는 거창한 게 아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한 칸 내려놓는 일이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잊으려 애쓰지도 않는 것. 우리는 용서를 통해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그 자유는 관계의 고리를 부드럽게 푼다. 집착을 끊어내는 유일한 길은 애써 붙잡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관계를 맺는다는 건 결국 거울을 마주하는 일이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쩌면 내 안의 어떤 조각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대상은 사실 우리 안의 결핍을 비추는 거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타인을 보기 전에 너의 마음을 보라. 모든 인연은 너의 마음을 비춘다. 내가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 안에는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내 마음이 있다. 외면받았다는 느낌, 인정받지 못했다는 분노, 지켜주고 싶었던 과거의 상처. 그래서 진짜 내려놓아야 할 것은 그 사람보다 내 안에 남아있는 감정의 잔상이다. 오래전 스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마음을 비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흘러가는 걸 막지만 않으면 됩니다. 마음을 비우는 건 무언가를 억지로 지우는 게 아니다. 그저 흐르도록 두는 일이다. 미움이 떠오르면 아, 내가 아직 아프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집착이 느껴지면 내가 아직 불안하구나 하고 안아주는 것. 비우는 건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흐르게 하는 과정이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을 억지로 잊거나 지우려 할 필요는 없다. 그저 이젠 다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 예전처럼 아니어도 괜찮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 인정이 마음의 공간을 만든다. 공간이 생기면 바람이 통하고 빛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 바람과 빛은 내가 그토록 원했던 편안함을 데려온다. 누군가를 놓아주고 나면 처음엔 텅 빈 느낌이 몰려온다. 습관처럼 기대던 자리가 사라지고 당연했던 관심이 끊기고 무언가 빼앗긴 듯한 허전함이 따라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다. 그 자리는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음을. 그 사람이 내게 준 모든 감정이 결국은 내 안에 있었던 것임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의 평온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이 고요하면 바깥 풍경도 고요하다. 우리는 늘 누군가가 있어야 마음이 안정된다고 믿는다. 그 사람이 웃어야 안심이 되고 그 사람이 곁에 있어야 내 하루가 완성된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건 착각일 수 있다. 관계는 우리를 채워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내가 중심을 잃은 관계는 더 그렇다. 시장 골목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 남편이 아프고 난 뒤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예전엔 뭐든 같이 했는데, 지금은 나 혼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처음엔 원망도 했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근데 요즘은 그냥 내가 나를 챙기자 싶어요. 그 사람도 자기 몫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 말이 왠지 깊은 위로처럼 다가왔다. 어떤 이별은 슬프지 않다. 어떤 변화는 상처가 아니라 성장이다. 붙잡고 있던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 그 자리에 비로소 나 자신이 돌아온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관계. 관계를 놓았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랑은 집착과는 다른 이름이다. 집착은 붙들고자 하지만 사랑은 바라볼 줄 안다. 집착은 움켜쥐지만 사랑은 머무르게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참된 사랑은 소유가 아니다. 그저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말은 아름다우면서도 때론 잔인하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가 나의 기대에 맞춰주길 바라고 내 곁에 머물러 주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다.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완전해지고 싶은 마음. 그래서 계속 바라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실망하게 된다. 진짜 사랑은 그 반대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멀어지든 그 삶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다. 그저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노부부가 나눈 대화가 인상 깊었다. 당신은 왜 아직도 나랑 같이 걷는 거예요? 글쎄요, 그냥 같이 걷는 게 좋아서요. 당신의 마음이 전과 같지 않다고 해도 나는 당신 곁에 있는 게 좋거든요. 그 말은 마치 바람처럼 스쳐갔지만 오래도록 마음에 울림을 남겼다. 우리는 사랑을 반환받으려는 습관에 익숙하다. 하지만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마음이 있다. 그저 주는 것으로 충분한 감정이 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알게 될 때 관계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다. 그저 평온해진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건 사실거리다. 가까운 사람이기에 더 조심해야 하고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더 여백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다. 가깝기 때문에 뭐든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해도 괜찮다고 믿는다. 그러다 보면 가장 소중한 관계가 가장 큰 상처가 되곤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까운 인연일수록 마음을 더욱 맑게 하라. 가까움은 오히려 삼가야 하는 법이다. 이 말씀은 너무 익숙해서 놓치기 쉬운 것들에 대한 경고다. 나의 말투, 나의 행동, 나의 기대, 그 모든 것이 상대에게는 무게가 될 수 있다. 때로는 배려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상대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나는 너를 위한다는 말 뒤에는 의외로 많은 욕심이 숨어 있다. 한 번은 동네 수선집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딸이 자꾸 예민하게 굴길래 괜히 서운해서 따졌죠. 다 너 생각해서 한 말인데 뭐 그렇게 날카롭게 굴어?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날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 꼭 날 위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꽤 뼈 아팠다고 한다.
하지만 그날 이후 딸과의 사이가 한결 편해졌다고 했다. 말을 덜하고 기대를 덜하니 오히려 서로를 더 잘 보게 됐다고. 관계는 거리를 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너무 가까이 가면 보이지 않고 너무 멀어지면 잊히게 된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말, 그리고 적당한 침묵. 그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핵심이다. 집착을 놓는 일은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내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가 어떤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욕심, 그것들을 천천히 놓아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포기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있는 그대로 보는 자는 그 어떤 것도 원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더 바라며 산다. 조금 더 따뜻했으면, 조금 더 자주 연락했으면, 조금 더 나를 이해해 줬으면. 하지만 그런 바람은 결국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을 소홀하게 만든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빠져도 괜찮은 자신을 통해 평온해진다. 이 말은 곱씹을수록 깊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사라졌다고 했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자립이고 성숙이다. 누군가를 너무 오래 바라보면 나 자신을 놓치게 된다. 그 사람이 떠난 후에야 비로소 내 안에 남아있는 빈자리와 마주하게 된다.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건 공허가 아니라 이제 나 자신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사람을 향하던 시선을 나를 향해 돌릴 시간이다. 이제는 집착을 내려놓고 관계의 고리를 부드럽게 푸는 법을 배워야 할 때다. 억지로 매달리지 않고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거리를 허락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숙한 관계를 맺는 방법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머무름이 없고 모든 머무름은 환상과 같다. 영원한 관계란 없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다른 자리로 흘러간다. 하지만 그 흘러감이 슬픔일 필요는 없다. 그저 흐름을 인정하면 된다. 그 안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진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고 그 자체로 이미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다. 관계를 통해 내가 확인받아야 할 어떤 것도 없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그의 마음일 뿐 내 존재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향해 쥐고 있던 손을 조용히 펴보자. 놓아보면 알게 된다. 무엇이 진짜 내 것이었는지, 무엇이 내 안에서만 존재하던 허상이었는지. 그 손이 비워질 때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다. 비운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되찾는 일이다. 이제 관계에서의 집착을 내려놓은 자리에는 다른 무언가가 들어온다. 바로 존중과 자유, 그리고 평온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남도 해치지 않는다.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바라볼 줄 알게 된다. 그리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에 상처받을 일도 줄어든다. 우리의 많은 고통은 내가 아닌 사람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는 데서 비롯된다. 하지만 진짜 평온은 그 모든 바깥의 기대를 내려놓고 내 안의 고요함을 들여다볼 때 찾아온다. 관계를 맺는 이유가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어도 더 풍요롭기 위해서라면 그건 성숙한 사랑이다. 한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다. 관계란 두 사람이 서로의 텅 빈 공간을 존중하며 서 있는 것과 같다. 그 공간이 좁아지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어지면 마음이 닿지 않는다. 중요한 건 그 거리를 유지하는 섬세한 감각이다. 놓아주는 연습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때론 다시 집착하게 되고, 다시 무너지고, 다시 아프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자.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자유로워진다. 오늘 아주 작게라도 쥐고 있던 무언가를 놓아보자. 사람이 아니어도 좋고, 기대나 불안, 두려움일 수도 있다. 놓아보면 그 자리에 바람이 통하고 햇살이 들어온다. 이제 우리는 안다. 붙잡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지키려고 애쓴다고 그 마음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관계에서의 집착은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만든다. 누군가를 지키려는 그 마음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을 탓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마음이 평온하면 모든 것이 평온해진다.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요동쳤던 것이다. 기대와 두려움, 소유욕과 불안, 그 모든 감정들이 만들어낸 소란이었다. 이제 그 마음의 소란에서 벗어날 시간이다. 사람은 바뀌고 관계는 흐른다. 그건 세상의 이치이자 인연의 순리다. 우리는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애쓸 게 아니라 그저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흘려보내다 보면 관계도 마음도 삶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는다. 이제는 집착 대신 신뢰를, 기대 대신 존중을, 불안 대신 평온을 품을 시간이다. 사람 사이에 필요한 건 너는 왜 그래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누구보다 나를 향해 먼저 내밀어야 한다. 나도 그럴 수 있지.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붙잡고 싶을 수도 있고, 놓기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 나 자신을 인정하고 조금씩 놓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벼워진다. 이제는 안다. 붙잡는 힘보다 더 강한 건 놓아주는 용기라는 걸.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지만 사람으로 인해 치유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치유는 누군가를 바꾸려는 시도에서 오지 않는다. 오직 내가 내 마음을 바꾸려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정한 자유는 놓을 줄 아는 데서 비롯된다.
놓는다는 것, 무책임한 포기가 아니라 존엄한 선택이다. 그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언젠가 떠나갈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용기. 내가 아무리 애써도 모든 걸 지킬 수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를 품는 삶이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덜 애쓰고 덜 아프고 덜 외로워진다. 더 많은 사랑을 원했던 마음이 이제는 단지 평온함을 원하게 되고, 늘 옳고 싶던 자존심이 이제는 그저 이해받고 싶은 바람으로 바뀌게 된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은 정말 당신을 지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을 아프게 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무언가를 살며시 놓아보자. 그 순간 당신 안에 바람 한 줄기가 불기 시작할 것이다.